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원하시는 이런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원하실 때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해야 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원하시도 역사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즉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내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긴 강론을 하시면서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야. 또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느라 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분을 우리의 마스터 혹은 로드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구역 속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서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미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즉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키기 위해서 7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판단의 안경을 벗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필요악을 인정하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자기의 뜻을 버리자. 세 번째 높아심을 갖지 말자. 다섯 번째 속단을 내지 말자. 여섯 번째 부주의한 언행을 삼가자. 일곱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우리는 이미 앞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판단의 안경을 벗자. 우리가 판단의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가 될 게 없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바라볼 때 이 이웃 가운데 내 판단의 안경에 맞아들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판단의 안경을 벗고 무슨 안경을 써요? 사랑의 안경을 쓰자. 사랑의 안경을 쓰자.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니까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옳나 그러나 생각을 하시면 좀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악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 말일까?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부정한 인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한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악을 인정하는 사람은 혹시 내 이웃이 내 길에 어긋나더라도,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길에 어긋나더라도 내가 생각이 잘 못하니까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있겠거니까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이 필요악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가 시선으로 보면 말이 다르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우리 마음 편하게 사는 것과 아주 고민하면서 상을 찡그리면서 사는 데는 간단한 토시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니까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고를 하나 들을까 하면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기의 뜻을 부리자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뜻을 부리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반복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참 분열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이 의견들은 100%가 내 성장 환경에서 온 우연한 뜻이에요. 우연한 뜻이야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성장 환경을 통해서 자랐다고 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뜻이 우리가 싸울 때 주장하는 아주 우리 뜻의 100%야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성장 환경을 밟고 자란 사람이 없거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전 인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판단의 안개를 벗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필요함을 인정하고, 세 번째 우리가 자기 뜻을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는 노파심을 버려야 됩니다. 노파심이란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지레 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노파심이다. 예, 사람들은 아주 걱정을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이 계셔. 어떤 교통순경이 보니까 치과 병원 앞에 자동차가 답을 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파킹에 나가고 이제 티켓을 떼는데 마침 차 주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경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답을 파킹을 했냐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한 이야기가, 아이고 순경 아저씨, 저는 치과에 올 때마다 답을 파킹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자에 앉았을 때, 야, 이게 참, 내 지금 저 티켓을 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느라고 이게 이빨 앞으로 좀 잊어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러 파킹을 그렇게 한대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잘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요, 역사가인 그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있죠. 카라일. 이 사람이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신뢰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에 있는 자기 그 방을 갖다가 아주 방음 장치를 완전히 해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방음 장치 때문에 글의 소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바로 옆집에 있는 수탉이 하루에 몇 번씩 우는데 그 아주 높은 소리가 그 방음벽을 뚫고 들려온다 말이요. 그 칼라이는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이 너무 건드립니다. 그래서 참도 못해서 이웃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서 선생님 대단히 실례하지만 내가 저 수탉 우는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탉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칼라이 선생님, 그 수탉이 울어봤자 하루에 3번밖에 안 우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칼라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그 닭이 한번 울고 나면 또 이 다음에 언제 울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24시간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참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이게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22장에 보면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파심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서 쫓겨날 뻔한 이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한 거예요.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그 참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요단강 저 동쪽에 있는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아홉 지파 방과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복지를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기업을 나눌 때 이 두 지파, 즉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기 22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 요단강 이편 언덕에 말이죠, 볼만한 큰 땅을 사더라.
큰다는 사태 말이요. 왜 그들이 단을 쌓는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저 9집합판과 우리 2집합판이 요단강이 참 사이에 흐르고 있으니 저 자손이 우리 자손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가 정구로 삼기 위해서 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큰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집합판은 또 이것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소식만 듣고는 야 저놈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기 전에 벌써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단을 쌓구나, 군사를 일으키자 하고 막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그 2집합판의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제가했을 때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데 어찌 자꾸 너희들이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이방신을 쓰기 위해서 단을 쌓느냐? 이렇게 참 나무랄 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자손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분위가 없다고 할까 겁이 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쌓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높아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해지면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이 높아심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느냐, 이것을 제가 실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5명의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 그 장로님 한 분도 지금 계시지 않아요. 다 이 목사님으로 혹은 선교사로 다 섬기져 나가 계시고 현재는 이제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5분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좀 자라기 시작할 때 저희가 부목사를 두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두시기는 다 좋은데 우리가 조치를 잘 취하고 이렇게 그 부목사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조치냐 물었더니 요즘 부목사들이 열이면 열 교회를 쪼개가지고 나가는데 그걸 못 나가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했더니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 부목사라 이금 한 지역의 신방을 6개월 이상 시키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가면은 정이 들어가지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의 종이 부목사가 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교인 몇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부목사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님보다 월등하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장로님 마음속에 장로님 만약에 주의 종으로서 딴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면 내 확실히 저 교회 들어가서 교인 좀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목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목사 되는 부목사로 오시는 분이 우리 장로보다 월등하게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 믿어주자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 이 LA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부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서 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말이요. 왜 그래 말이요. 그것은 그분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가 하도 조치를 취하니까 항상 그저 느끼를 개밥에 도토리 좀 느낀다 말이요. 그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참 이 개밥에 도토리 그 참 불편할 것 아닙니까? 자인이 마음속에 생각이 아이고 그럴 바에는 구멍 가게라도 내 가게가 낫겠다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요. 그때는 3년쯤 지나면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은혜 교인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은혜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하면서 교회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당신들이 교회가 쪼개진 것을 원치 않거든 그 조치를 버리세요. 조치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로 받아들여야 그분이 일할 수 있지. 항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요. 왜 조치를 취합니까? 높아심 때문에. 높아심. 이 원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절반을 쪼개서 나갔다고 하면 가정을 합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가 된다고 어떻게 단정을 내립니까? 난 단정을 못 내리겠다 말이요. 아니 2개로 쪼개져 가지고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슨 우리 교회 자랑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높아심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 초 참 산 두 남녀가 모여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높아심을 간다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저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아내가 저렇게 그 높아심을 가지고 미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어서 이걸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요.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높아심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고 가니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제시켜서 다 끌려가지고 통과를 시키도 했거든요. 그렇게 친했는데 내가 장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신무장로지만 할 수 없이 말없이 교회를 조용히 나가서 한 4개월 동안 딴 교회를 승민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집사 시절에 목사님과 그토록 가까웠는데 왜 장로 시절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등을 지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로로 안수 받는 그날 안수를 받는데 이 생각이 확 들어요. 이제 은혜교회의 짐, 그때는 베델교회였습니다. 저 얼반에 있는 이 베델교회의 짐이 내 양어깨에 놓였구나 이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이제 그건 참 좋지, 참 좋지요. 그러니 혹시 이 교회가 잘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목사님하고 다 말씀드리는데 그다음부터 목사님만 보는 혹시 잘 못 나가지 안 나가지 이런 거 다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인간이 그 못 느낍니까? 다 느낀다 말이야. 자꾸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점점 그래야 멀어지냐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화를 잘 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다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언덕이 어떻게 가파른지 아주 겨우 올라갔어요. 그 앞에 핸들 잡던 사람이 꼭대기 올라가서 참 안도의 숨을 팍 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고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자전거가 올라오기는 고사하고 밑으로 돌아오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이야. 그때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밑으로 안 미끄러진 것이 내 덕인 줄 알아라. 내가 뒤에서 브레이크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아니? 그러대. 그렇죠? 그러니까 언덕은 같이 치러서 빨리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뒤에서 안 미끄러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야. 그죠? 우리가 정말 가정이나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높아심을 벌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속단을 버리자. 속단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똑똑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증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는 것이 그게 속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속단을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뉴욕에 비숍 파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비숍 파트가 한번 뉴욕에서 잉글랜드로 가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객선을 탔단 말이에요. 그 여객선은 선실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게 돼 있는데 자기 선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딱 앉아있는데 룸메이트 앉아있는데 보니까 인상이 험하게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못해가지고 자기 기중품과 그 다음에 자기 캐시를 다 가지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 카운터에 가서 사모님께 배 사모님께 내 지금 같이 선실에 들어있는 사람이 인상이 고약하고 말이지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지금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이 캐시하고 기중품을 좀 당신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선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비숍 파를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참 맡겨드리겠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성객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자기 캐시하고 기중품을 다 맡기고 갔대. 우리 이게 속단은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어떤 그 기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승객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 차량이 올라온 거예요. 그 차량이 올라와서 검표를 합니다. 표를 검사들이 몇 사람 딱 검사들이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승객들 미안하지만은 이 기차를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기차를 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막 승객들이 야단 폭성이 났습니다. 뒤에 알아봤더니 자기가 잘못 탔어. 차장이 말이야. 자기가 엉뚱한 기차를 타고는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속단을 내리면 아주 큰 이 낭패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속단 때문에 아주 낭패를 당하시는 분 한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씨월드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샤무 있죠, 샤무 고래 있죠. 고래 그 쇼하는데 그 플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고래가 착 가다가 물을 팍 튀깁니다. 그 물이 확 튀기죠. 튀기면은 그 지공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관광객처럼 가장하고 딱 앉아다 물을 혼박 뒤집어쓰고 막 이제 항의를 한다고요. 싸운다 말이야. 막 이 사람이 화나서 막 달려가서 그 고래 그 조련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따라가서 막 밀치고 쏴서 지금 물에 푹 빠져버려. 빠지면 이제 샤무가 착 와서 싹 건져가지고 탁 나오면 관객이 막 박수 치는 이런 그 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그쪽에 쇼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물이 팍 튕기니까 이쪽에 지금 관객으로 가장한 그 직원이 말이지 일어서 가지고, 아니 아무리 쇼도 좋지만은 사람 옷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어디 시골에서 온 젊은이 같아. 한 30살쯤 된 몸도 조금 뚱뚱한 젊은이가 아이고 화가 난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이지 그 사람이 향해서, 야 구경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 사람 막 싸우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직원들이 지금 곤란해가지고 아주 절절매더라고요. 그러다 여하튼 이 사람이 가서 물에 푹 빠져가지고 고래가 싹 이렇게 건져서 나오니까 이게 쇼랑시 다 드러났단 말이야. 아이고 그분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예? 우리가 이 속단을 잘 못 내면 이 낭비를 당하기가 참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참 이 뭐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두 지파 반이 이 참 단을 쌓을 때 알아보지 아니하고 저들이 우상의 제물을 들고 저는구나 속단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서 쫓겨나올 뻔한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속단들이면 참 사람들이 이 참 그 뭐니까 그 좀 창피한 경우를 다 하거든. 한번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성령을 못 받은 집사님이었어요. 전혀 성령을 모르시는 집사님인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은혜교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충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충고냐고 그랬더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자꾸 목사님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 뭐냐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식사 때마다 젊은 여자 집사를 데리고 자꾸 식사를 가니까 말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어떤 식당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딱 찍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매일 식사로 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10살 차이 아닙니까? 그죠? 난 나이보다 좀 10살 좀 더 많아 보이고 우리 사람 자기 나보다 10살 좀 더 어리게 보이니까 이거 매일 그저 목사님이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똑같은 여자 데리고 자꾸 식사로 꼭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뭐 내 와이프 데리고 식사를 가지고 누구 데려가니? 그랬더니 그만 그 집사람이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그만 교회까지 다 떠나버렸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속단을 잘 못 내리면은 이 낭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우리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요셉의 우쭈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우쭈리가 야곱의 손에 들렸을 때 야곱은 분명히 자기 아들 요셉이 죽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같은 이 요셉의 우쭈리가 참 보디발의 손에 들렸을 때 그 보디발은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급관할 것 생각도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지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까지는 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게릴라전을 할 때 보면은 도시 게릴라를 하는데 전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도시에 이제 적군의 도시요. 적군의 도시에 이쪽에서 게릴라가 이제 투입이 되면은 그 게릴라가 무슨 일을 하는 거니까 여론 조성을 자꾸 시작합니다. 어떤 여론 조성하는 거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하는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의용학자요. 여당이요. 비겁한 자요.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해야 용감한 자고 똑똑한 자는 이 사회 불의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에서는 정부가 일을 잘해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자기가 비겁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그 사회에서는 국가의 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서히 반정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소문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수십 말을 들어요. 그러나 잘했다고 하는 말은 제가 그 자리에서 믿어드립니다. 그러나 잘 못한 이야기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 귀로 듣기 전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그 심정, 마음의 그 심정이 들면은 저는 지치지 않고 그분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고 그분이 그리 없는데요 하면 내 믿어준다 말이에요.
그분이 서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 없는 대우가 했으면 이제 그분 그렇게 안 할 사람이야. 그죠? 그 믿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니?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따지면 뭘 하냐 말이요. 이 사람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그래 했다 그러면서 용서하면 용서하고, 그 용서 못할 일이고, 자, 꼭 내가 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교회 나가는 거고, 뭐 둘째 하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동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속단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까지는 믿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번째로 부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 말, 또 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내 주변에서 실족을 당하고 참 넘어진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교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한 종류는 봄바람 같은 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을바람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시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봄바람 같은 교인 한번 해보세요. 봄바람 같은 교인. 예. 가을바람 같은 교인. 예. 봄바람 같은 교인은 한번 지나가면 믿음이 자라고 아주 꽃이 피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바람 같은 교인은 한번 지나갔다 하면 그저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신방 갈 때 교인들 시험 들기 위해서 신방 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신방 다니는데 부주의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시험을 들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제가 장로로 있을 때 제가 그 역할이 뭐인가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 집을 뒤쫓아 가서 수습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쁜 뜻은 아닌데 그렇게 교인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인가 하니까 한번 어떤 교인이 제가 갔더니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미국에 이민을 참 가도 와서 직장도 잡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래서 집에 가구도 별로 신통짝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을 식사 초대했답니다. 그런데 참 똑똑한 이게 식탁도 제대로 없고 이런 가운데 목사님을 대접하러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근데 목사님 식사를 잘 하시고 예배를 다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네.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집사님과 시험이 확 들어버리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뜻없이 한 이야기인데 그 본인이 아픈 곳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분이 좀 구역장인데 평소에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이걸 카프라지 않고 애를 쓰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구예배에 참석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는데 아마 한두 번 조금 더듬은 모양이지. 그랬더니 그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씨도 원래 말 더듬나? 이렇게 부르니까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밤새도록 옷장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에 그 화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겨우 시험을 이기고 나왔다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사람을 시험에 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 하나가 되기가 참 힘이 든다 말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주의한 언행을 삼갈 줄 아는 목사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력이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워싱턴 주에 윌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말이죠. 이 투표자들이 시민들이 투표할 때 얼마나 부주의하게 투표하는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보스턴 컬티스라는 이름으로 이쁘고 시의원 이쁘고 등록을 다 시켰다고요. 등록시킬 때 이제 당나귀가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고 탁 찍어놨다고. 찍어가지고 다 해줬단 말이요. 그런데 당당히 그분이 1등으로 당선돼요. 그분이 아니지. 그 당나귀가 1등으로 당선됐단 말이요. 이 표 찍는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저 찍는다 말이요. 그죠?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알렌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있은 그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같은 이유로 이 시민들이 얼마나 성계 부주의한지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리커 스와이시오 그쪽에 토마코 담배 가게 있잖아요. 담배 가게 가면 그때 옛날에 보면 영화에 많이 나오죠. 나무로 된 인디안 있지요. 인디안 목상 있지 목상 그죠? 그것을 갖다가 입후보를 시켰단 말이요. 치안 재판관으로 재판장으로 입후보를 시켰단 말이요.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현재 재판장 하고 계신 샘 데이비스라고 하는 판사를 이기고 매표차로 이 나무로 된 인디안이 당선이 돼버렸어. 그래서 현직에 계시던 그 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아주 위장해버렸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주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주의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실수를 저지르시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아마 그때 한 72년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신문에 실제 난 기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국 두 부부가 여름철에 요세미티 그 관광을 간 모양이에요. 가서 이제 며칠 가서 잘 놀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타고 있는 차가 그 추루에다가 그 뒤에다 쉘 입힌 거 있지요. 그걸 몰고 갔다 오는데 남편이 좀 피곤하고 졸리니까 아내 보고 당신 좀 운전하라고 그러고 나 뒤에 가서 자겠다고. 그래서 뒤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쉘 안에는 그 뭡니까 저 에어컨디셔너도 없죠. 얼마나 덥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곤하고 우리가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다 벗어 제끼고 라닝도 다 벗고 상갑 안치마 다 입고 잠을 잤다 말이에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추르기 말이지 산타 보니까 큰 내거리에서 이제 빨간불이 그래서 딱 스톱을 했네. 하니까 이 양반이 자다가 말고 집에 다 온 줄 알고 벗은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뒤로 홀랑 내려버렸다고요. 내리자마자 바람불이 켜지니까 불이 또 차를 못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신 차려보니까 삼각반지 혼자서 내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거든.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척하고 뛰었대. 그러니까 교통승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삼각반지 입고 자기가 하니까 이게 돌도 보통 도는 게 아니거든. 걔 잡아가지고 이제 정신 한 데 있지요. 거기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에 전화가 와서 부인이 가서 데리고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실제 읽은 적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삶을 실족시키거나 혹은 부주의해서 실족시키면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반드시 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안 통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에게 신경을 쓰시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직분 없는 초신자가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집사가 초신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죠? 집사님이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어디 갔더니 집사님이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어. 그 장로가 시험 들어서 야 너 마셔? 나도 마셔. 이런 장로 없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집사님이 보니까 장로가 맥주를 마시고 있어.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이 목사가 장로를 통해서 시험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더 많아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많은 사람들 거느릴수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주의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해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교만한 마음. 이때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수가 높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참 신앙이 깊고 영적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는 삶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참 예수를 잘 믿고 영적 세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저 사람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 하고 내 그 교제서 그래서 제어를 시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습니다. 우리 같은 당회원들끼리도 어떤 장로를 항상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 나 상대 못해. 이 다 밖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마음속에 벌써 담을 딱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은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있기 말이니까. 그렇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쓰지 못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겸손의 성경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기라. 그죠? 우리가 참 아무리 내 경건 생활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보면은 난 남 보고 이야기할 무슨 그게 없는 이런 삶, 이미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요. 그죠? 이런 맹자에 보면은 55, 100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그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 같은 거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해왕이나 다른 나라 왕이나 별로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자가 이런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군대를 나갔는데 병정으로 나갔는데 전장터에 가서 막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그만 막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도망치다가 한 50보쯤 도망치다가 그래도 양심에 갇혀서 딱 서서 보니까 이미 내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100보를 도망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그래서 한 말이 야, 이 비겁한 놈아 100보씩 도망가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이웃에 내가 보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라서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오리라고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잔뜩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더래.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왔나고. 그죠?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구역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됩니다. 7가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필요함을 인정하자. 자기의 뜻을 버리자. 높아심을 갖지 말자. 속단을 하지 말자. 부주의한 언행을 삼가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이거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